따라합시다. 내 남편은 오직 예수. 아멘이십니까? 오늘 호세아서 2장에 보면은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징벌의 경고가 있고 이제 회복의 약속이 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은 내 남편입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내 남편. 이것은 멀리 내다볼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신부가 당신은 내 남편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내 남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23절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우린 그의 몸인데 그리스도는 남편이고 교회는 그의 아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응한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 보고 성령의 생수를 약속하시면서 그 물을 달라 그럴 때 먼저 네 남편을 데려와라. 요한복음 4장 16절입니다. 따라합시다. 네 남편 데려와라. 그러니까는 17절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네 말이 옳도다. 전에 네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생 살면서 남편을 많이 도와봤어. 어떨 때는 돈이 내 남편이고 자식이 내 남편이고 건강이 내 남편이고 명예, 권력, 사람 등등. 어떨 때는 내가 남편. 남편 그럴 때 바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 가지 표현 중에 하나가 바알. 바알이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고 두 남편을 섬긴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 주인만 섬겨야 된다. 두 남편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계속 나는 네 남편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향해서, 아세라를 향해서, 몰렉을 향해서, 이방을 향해서 푸른 나무, 해달별, 검은 동, 목, 그런 우상 앞에 절하면서 당신은 내 남편이다 그러는 거예요.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아내 보고 당신은 내 아내입니다, 나는 당신의 남편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한 번도 나를 향해서 당신은 내 남편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냥 돈이나 벌어다 주는 그런 돈 버는 기계로 안다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야. 마치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는 네 남편이다,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야. 이사야서 54장 5절에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다. 즉 나는 창조자적 구원자인데 나는 네 남편이다. 이사야 54장 5절에
그런데 에레미야 3장 20절에 보면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에레미야 31장 32절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내 남편이라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는 너의 남편이다. 따합시다. 나는 너의 남편이다. 하나님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은 내 남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계속 짝사랑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이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 남편입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 남편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 남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북방 여로보암 왕 2세 때 가장 이스라엘이 잘 살 때, 부강할 때, 막 은과 금 보화가 넘쳐날 때,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 그때 남편에 대한 사랑을 더욱 고백해야 되는데 아내 되는 이스라엘은 오히려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강건하면 건강할수록 오히려 엉뚱한 것을 내 남편으로 삼는 간음이죠. 이웃집 남자와 통관을 하고 사랑한다, 행음하고 참 우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또 용서하면 또 도망가고 용서하면 또 도망가고 한 번도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저들, 그들 향하여 끊임없는 구애를 펴는 것이 호세아서의 주제 아닙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는 네 남편이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 가정의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엄난한 여자와 결혼해라. 거기에 장가 들어가지고 엄난한 자식을 낳아라. 호세아는 그 명령대로 창기를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첫 아들 이스라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딴 남자와 사랑을 나누고 딸을 하나 낳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름을 로하마라 짓는. 근데 그걸 데려와요. 더 이상 긍휼이 없다. 데려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더 이상 긍휼을 베풀 자격이 없는 자를 다시 자식으로 맞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에서 나오는 아내는 이스라엘 나타내고, 그리고 자식은 이스라엘이나 로하마나 로아미는 백성 개개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멜은 이스라엘 전체 국가를 이야기한다면 그 자식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남의 자식을 자기 자식처럼 키운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야 될 텐데 이 고멜은 또 나가서 창기짓한, 그래가지고 또 다른 남자를 통해서 또 아이를 배가지고 아이를 낳았어. 그게 로암이에요. 로는 부정이잖아요. 로하마, 긍휼이 없다. 로암미, 백성이 아니다. 근데 백성이 아닌 자를,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은 이유는 뭐냐? 백성이 아닌 자를 내 아들로 또 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고매를 처녀로 맞이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부정한 여인 창기를 남의 자식 낳아가지고 오는 이 가늠한 여인을 처녀로 맞아들이는, 항상 처녀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호세아가 남편, 고멜은 아내, 호세아는 하나님 사랑. 호세아는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 구원했지만은 또 타락, 또 배반하는, 끊임없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신랑 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나 끊임없이 데려온, 그래서 마침내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거예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로하마로, 로암미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래서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서, 교회를 신부 삼고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부르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이 되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즉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내 남편입니다. 아멘. 따합시다. 내 남편. 이제는 내 남편은 5명, 6명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전에는 그랬지만은 이제는 내 남편은 오직 예수 한 분입니다. 남편 둘, 셋 거느리지 마세요. 아멘. 내 남편은 오직 예수. 나는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1절, 2절, 3절에서 13절, 그리고 14절에서 23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남편 되시는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게 1절, 2절이에요. 따라합시다. 회개의 촉구. 자,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1장에 로암미가 다시 뭐가 됩니까? 로자를 떼버렸어요. 암미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젠 내 백성이다.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로자가 떼버렸어요. 루하마는 긍휼이. 그래서 긍휼이 여기지 않겠다 해놓고는 이제 다시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식의 이름이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나니? 너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그래서 여기 10절에서 1장 10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 믿습니까? 그러니까는 자식 아닌 자를 내 자식으로,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럼 이름을 로하마라고 지어놓고는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이젠 로하마다. 아멘. 도저히 불쌍히 여길 수 없는 자를 데려다가 남의 자식을, 이제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거기 나나조, 암미, 이 로하마 1, 2 밑에 보세요. 1 따라서 내 백성이라,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로암미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암미가 되었어요. 우리는 원래 루하마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루하마가 됐어요.
그렇다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어머니는 정신을 못 차리는. 그래서 2절에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고멜 보고 이야기. 너 아들 딸들아, 한번 너희 엄마하고 논쟁하고 논쟁해봐라. 도대체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왜 또 바람 피우십니까? 왜 또 엄란한 짓을 행합니까? 그는 내 아내가 아니다.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얼마나 속상하면 자식 보고 그러겠어요. 내 아내가 아니야. 네 엄마는. 나는 니네 엄마 남편이 아니야. 이 말은 반어법이죠. 너무 안타까워서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러니까는 자식 보고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아버지가 참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음행을 제하라. 음란을 제하라. 여기 보면 얼굴에서, 유방 사이에서, 가슴에서 음행을 제하라. 이 가슴에 오직 주님만을 내 남편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 가슴에 남편이 5, 6, 7, 8 막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 가슴에서 다른 거 다 제거하고. 야고보 4장 4절 말씀했잖아요. 가늠한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못하느냐. 남편과 원수 삼으면 안 되잖아요. 음행을 제거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아멘이십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따라합시다. 회개해라. 남편에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음행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 다음에 3절에서 여기 하나 더 하는 것은, 여기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에레미야서 3장 13절에 보면 너는 죄를 자복하라. 무슨 죄를 자복하느냐? 하나님을 배반하고 푸른 나무 아래 가서 섬겼던 것, 즉 우상 섬기고 음행행했던 것. 따라합시다. 죄를 자복하라. 이게 에레미야 3장 13절인데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 남편이다. 그게 무슨 죄를 자복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버리고 딴 데 가서 남편을 삼았던 엄행한 것을 제거하라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 회개의 촉구에 이어서 두 번째 단락으로 가봅니다. 3절에서 13절에 따라합시다. 징벌의 경고. 계속 회개하라 그러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3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따라합시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한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뭘 주리라? 벌을 주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음란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사랑하는 아내를 돌이키기 위해서 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자, 어느 날 보니까는 부인이 막 화장을 요란하게 합니다. 분장할 정도로. 막 속눈썹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라인을 시커멓게 하고 콧날을 그냥 pe떡 세워가지고 고추장을 막 마음껏 바르고 뭐 금가루, 은가루, 머리는 막 요래가지고 막 귀걸이, 막 목걸이, 손에 막 10반째마다 온갖 장식을 하고 짧은 치마 입고 하이를 신고 빼떡빼떡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아름답게 장식합니까? 여러분, 아내들이요, 누구를 위해서 도대체 그렇게 아름답게 자신을 가꿉니까?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남편을 위한다면 괜찮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남자를 위해서 그렇게 아내가 창녀처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걸으면서 희죽희죽거리면서 이 남자 저 남자 찝쩍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남편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기 13절에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한 자를 따라가서, 사랑한 자는 남편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남편, 본 남편은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그 우상을 섬기는 거, 다른 사람을 내 남편 주인으로 삼는 거죠. 따라합시다. 벌을 주리라.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3절 이하에 보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나던 날 같지 않으면 광야로 마른 땅같이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야, 니네 엄마 봐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의 임신은 부끄러운 일을 하니 그가 이르기를, 다른 남자와 부끄러운 일을 하는 거죠. 그래 아이를 낳는 거죠. 나는 나를 사는 자를 따르리.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 내 상과 기름 내 술도 내게 준다 했어. 그래가지고 그 길을 막는 거죠. 그리로 가면 안 된다. 가시로 막고 담을 쌓고, 7절에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래가지고 그제야 막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히고 생이 막 고달플 때, 여기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사랑한 자를 따라가지 못할지라도 미치지 못해 그들을 찾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으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본 남편. 이런저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마치 돼지우리간에서 아버지 집에 가면 풍족한데 깨닫고 돌아오는 것처럼 이 아내도 다른 정부와 놀아나다가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히고 안 될 때 비로소 본 남편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그때가 좋았다. 이러면서 돌아온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징계가 돌이키는 하나의 이정포 역할을 하는 거죠. 8절 이하에 보면 곡식, 새 포도주, 기름 다 아내를 위해서 준 건데 이것을 딴 남자를 위해서 다 쓴다는 이야기. 우상에 가서 절하고 거기다 제사 드리고, 쉽게 이야기하면은 남편은 중동에 가서 죽으라고 일해가지고 땀 흘려가지고 돈을 보냈더니 그 돈을 가지고 카바레 가서 춤을 추고 딴 남자하고 놀아다닌다는 거예요.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여러분,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내가 쓰고 하고 이 모든 것은,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다 누가 주셨습니까? 남편 되시는 주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가지고 죄를 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계속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빼앗아 버리겠다. 9절에 도로 찾고 빼앗겠다. 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새 포도주를 맛들일 시기에 도로 찾으며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을 것이라. 즉 먹을 거 곡식, 마실 거 새 포도주, 입을 거 양털옷, 먹을 거 염려하고 마실 거 염려하고 입을 거 염려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 걱정하면서 사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깨달으니까. 그래야 본 남편으로 돌아오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수치를 당하게 하고 절기를 피하게 하고. 이게 사랑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이게 사랑의 채찍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느니라.
때로 주님의 징계와 채찍질이 오히려 본 남편으로 돌아오게 하는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징계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게 14절에서 23절 말씀. 자, 징계를 통해서 본 남편에게로 기억하게 하게 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자, 14절 15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자, 타일러, 이거는 쉽게 여기서 남자가 여자를 유혹한다는 뜻입니다. 젊은이 말로 비운다면 꼬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타일러 가지고 거친 들로 데려가서, 즉 징계의 현장이죠. 막 외롭고 힘들고 뺏기고 어렵고 그럴 때 그 들판으로 데리고 가서, 따라합시다, 말로 위로하고. 그 데려오는 거죠. 말로 살살. 여보, 그동안 어때? 그 지냈어? 잘 지냈어? 힘들지 않아? 그때 눈물이 핑 도는 거죠. 거친 들판에서 말로 위로하고. 성경은요, 우리를 타일러 가지고 거친 들판에서 외로워하는,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말로 위로하는 책입니다. 할렐루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고난 중에 위로해가지고 말씀을 통하여 살리는 거죠. 자, 15절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다시 이제 포도원을 줍니다. 기쁨의 포도원을.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거기다 줄을 치세요.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 악골이라는 것은 4절 밑에 보면 환란이라, 환란의 골짜기에서, 도저히 환란의 계곡에서 골짜기에 훅 박혀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모르는데 소망의 문이 하나 딱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더욱더 넘쳐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판에서, 광야에서, 골짜기에서 나는 인생 끝났다, 절망이다 하는 그 아내를 다시 희망을 품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날 같이 하리라. 칠굽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겠다. 1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이끌고 다시는 내 바알을 크지 않고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른 일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내 남편은 오직 예수, 내 사랑은 오직 예수라고 고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때 18절에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언약을 다시 맺고 전쟁을 없애고 샬롬 평안이 눕게 하고,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금을 내게 장가들며 진실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3번이나 나는 너에게 장가들겠다, 장가들겠다, 장가들겠다. 이건 뭐예요?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말한.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도망갔던 아내, 남편을 버리고 돌아갔던 없는 아내를 데리고 와서 여보,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해. 마치 첫날 밤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장가들고 장가들고 장가들고.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 여인하고 뭘 또 장가들고 장가들고 장가들려고 그래요. 버리면 그만인데, 근데 안 버린다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 그리고 응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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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하겠다. 할렐루야. 자,
21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은 심판에서는 흩어버린다. 그러나 좋은 의미에는 씨를 심는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응답하리라. 응답하고 응답하고 응답하리라. 주여 은혜로 채워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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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가 응답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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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될지어다. 그러면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이스라엘이죠, 긍휼을 여김을 받지 못한 자에게 긍휼을 여기며 내 백성 아닌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1절하고 똑같은 것이죠. 형제에게는 안미라하고 자매는 루하마라 하리라.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베드로전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긍휼히 여기지 않던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겠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누가 복이 있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계시록 21장 9절에 우리는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그날에 가서 예수 신랑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더욱더 뜨겁게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하는 내 남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